혹시 노년에 기댈 곳이 없어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생활을 위해 수없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문득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마주할 때, 혹은 주변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다가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나의 노년은 어떨까? 혹시 나도 나이 들어서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롭고 초라해지는 건 아닐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심지어 친구마저도 언젠가 나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동서고금의 지혜를 빌려 노후를 책임질 단 3가지는 이것이다라는 현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겁니다. 현자들은 남편, 아내, 자식에게 의지하면 오히려 노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오직 이 3가지만 알면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노년에 대한 불안감과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노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라는 게 그저 돈을 많이 모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되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막연히 믿었죠. 그런데 막상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고 보니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는 돈은 많지만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 건강은 좋지만 마음 둘 곳 없는 사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상처만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후 준비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제 작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노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노후를 책임질 이것 3가지는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 세대가 자식에게 헌신하고 노년에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모든 행복과 존재 이유를 의지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개인의 삶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의존적인 관계가 때로는 깊은 상처와 후회를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는 비단 현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현자들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외부에 있지 않음을 강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여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가르쳤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길을 찾으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외부에 기댈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독립성을 갖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노년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인들은 노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맹자가 말한 대장부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부귀불능은富贵不能淫, 빈천불능이 빈잼不能移, 위무불능 굴웨이우不能取. 이 3가지를 대장부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부유하고 귀해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해도 뜻을 바꾸지 않으며 위협과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은 시절의 의지박약함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맹자가 강조한 것은 바로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독립성입니다. 즉, 진정한 노후 준비란 돈이나 자식, 배우자와 같은 외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임을 맹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자식들의 독립,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삶의 균형을 잃고 헤매는 노년의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이는 맹자가 말한 내면의 단단함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진정한 기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식이 제 갈 길을 갈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중심이 있다면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평생 후회하지 않을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노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노년에 기댈 곳을 오직 자식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행복과 존재 이유를 의존하며 그 사람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 하죠. 혹은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명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인 관계에 매달릴까요? 우리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믿거나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외부에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노년의 행복을 외부의 누군가나 무엇인가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깨닫는 대신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의존적인 관계들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노년이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 노후를 위해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이자 노년의 평화를 위한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내면의 자립력을 키우세요. 노후를 책임질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 갈수록 바깥 세상보다는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마치 활짝 핀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세상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시선이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고요와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고, 석가모니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친 것은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역시 그것이 떠나거나 변할 때 커다란 괴로움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현명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외부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한평생 얻고 잃고를 반복하면서 관계와 물질의 덧없음을 충분히 겪었고 결국 자기 내면의 평화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여러 사람들을 챙기거나 돈에 집착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서, 혼자 하는 산책에서, 조용히 독서하는 시간에서 훨씬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이 잔잔히 울리는 이 평온함은 떠들썩한 모임에서 잠깐 즐기는 즐거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이 평화를 심어보세요. 하루 15분,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두 번째 지혜, 자족의 기쁨을 배우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세요. 노후를 책임질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소박한 만족감입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산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을 때에는 더 넓은 인맥, 더 많은 친분 관계를 꿈꾸며 이곳저곳을 누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일시적인 친밀감으로 가득 차게 되기도 하지만 곧 그것이 허무하게 끊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반복됨을 깨닫고 결국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피크로스는 작은 정원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단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이 와 닿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바쁜 사람들과 무리해서 약속을 잡고 피곤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나만의 취미에 몰두하는 편이 훨씬 더 평온하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갈등이나 오해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 그것이 곧 자족의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연락처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불필요한 약속은 과감히 줄이고 그 시간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보세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연습이 당신의 노년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내면의 친구를 발견하고 자신과 깊이 대화하세요. 노후를 책임질 세 번째 이것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결국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요.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 노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외부에서 즐거움을 얻기보다 스스로와 대화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데서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고독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시간은 충만한 사색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굳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차분히 설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면의 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벗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며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가장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벗을 찾아가는 길을 점점 알게 되면 굳이 바깥에서 누군가를 간절히 찾지 않아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면의 친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무한한 지혜와 평화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편,
아내,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냉정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두되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라 느끼는 사람이라면 분명 값진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얕은 이익 관계나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때로는 노년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관계 때문에 아파했던 순간은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니었는지, 상대가 나에게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다가와 주길 바라지는 않았는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왠지 외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뿌옇게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저런 모임에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충분히 맛보다 보면 고독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노년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굳이 많은 관계가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사실 이익 관계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이익을 넘어선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물질적 정서적 이득을 위해 기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가족을 이익 관계로만 볼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가족 구성원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부모를 주는 존재로만 인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노년에는 가족 구성원의 독립된 삶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관계는 어떤 시기가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이렇듯 노후의 시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는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두루 살피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가족 관계조차도 인생의 계절을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젊을 때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성장하고 독립하면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의존적인 관계를 꿈꾸는 건 부모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람이지만 노년에는 그 꿈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것인가, 또 누구와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무함이 드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노년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많은 것을 내어주기보다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가 노년의 가족 관계에도 더욱 깊이 와 닿는 순간입니다. 나와 비슷한 영혼의 결을 가진 가족 구성원과는 이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한결같이 교감하며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노년이 되면 반드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남편, 아내, 자녀에게서 완전히 독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처럼 집착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 관계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리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내면의 친구를 더욱 단단히 발견하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더는 외부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것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노후를 책임질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가족의 기대나 관계의 불안정성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가꾸세요. 둘째, 노후를 책임질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소박한 만족감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무한한 물질이나 관계가 아니라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자족의 기쁨에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으세요. 셋째, 노후를 책임질 세 번째 이것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내면의 벗이야말로 가장 오래, 가장 가깝게 우리와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노년의 진정한 독립과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석가모니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했고, 공자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노년의 시기는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가족을 정말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그에게서 얻고 싶었던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해서일까?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 쪽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대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내면에 부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어색했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채 더 맑은 모습으로 남거나 혹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꼭 가족에게서 사랑받지 않아도,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홀로임을 더 이해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슬프기만 했던 고독이 이제는 너무나 내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노후에는 남편, 아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니, 그보다는 내 안에 진정한 기댈 곳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시기라서 굳이 바깥에서 나를 채워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된다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 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